창세기 29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이를 위한 교육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틀어주십시오.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내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숨을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The Bible says in the 1:12. The Bible says in the 1:12. The Bible says in the 1:12. The Bible says in John 1:12. To all seeking He died to those God believe in His name.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우리 날 배우게 해주시고 영상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 주신 말씀이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잽스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또 추가로 또 들어온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더 큰 영어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복음을 영어로 듣고 마음속에 복음이 확실히 심겨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세 번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존경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나 야곱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욕심 많고 또 한편은 겁이 또 많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요 두 가지 인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을 주어로 한 인생, 하나님을 주어로 한 인생, 이렇게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야곱을 주어로 놓고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계략을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을 하죠.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고 속이며 고단하고 힘든 갈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야곱을 주어로 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어로 한 야곱의 인생, 하나님은요 야곱에 대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잘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요. 속여서 빼앗는 그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베델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네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원치 않는 20년의 긴 세월, 갈등의 세월, 인고의 세월,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주어로 한 나의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주어로 한 나의 인생이 있어요. 근데 나를 주어로 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이해가 돼요. 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완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고향집을 떠나 도망자로 쫓겨갈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 야곱에게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갈등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아는 자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과거의 내 삶의 방식, 내 사고의 방식, 내 태도의 방식 이것을 한 번에 변화시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20년이라는 세월 외삼촌 라반,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속임수에 능한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뭘요? 야곱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야곱이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조상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 한 나라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예배해놓고 그의 참된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베델,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을 지나서 삼촌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물어봅니다.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럽니다. 지금 라반의 딸들이 지금 양떼를 몰고 지금 이쪽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라반의 딸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안내로 그 집까지 가게 됩니다.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은 진짜 네가 내 조카구나, 네 생질이구나, 그러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삼촌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2명의 딸. 그런데 야곱은 둘째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둘째 딸에게 둘째 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7년 동안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면 네가 원하는 라헬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최선으로 라헬을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깁니다. 20절 말씀, 자막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은 아무리 편안한 집과 산의 진미가 있어도 며칠이라도 몇 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충만해서 1년이 며칠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야곱을 보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뭐 7년이라는 세월도 거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7년의 세월이 다 지난 그날, 결혼식 날, 결혼식을 마치고 해가 어두워지고 신혼밤을 치러야 될 그때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분명히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그 옆에 누구가 있어요? 언니 레아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한동안 그냥 멍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완전히 속은 겁니다. 야곱이, 천하의 야곱이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해가 졌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둘째 딸이 아니라 큰 딸을 조용히 부릅니다. 부르고 와서 레아야, 네가 라헬 대신에 네가 야곱의 신혼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깜짝 놀라요. 근데 순간 아버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면사포를 쓰고 화장을 짙게 하고 지금 어두우니까 야곱은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만일 야곱이 너에게 누구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할 거니? 저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그냥 라헬이라고만 말해라.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14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겪었던 일과 동일한 사건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날, 아버지가 물어봤잖아요. 네가 누구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참 야곱도 속임수에 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라반은 한 수 더 뜨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어떤 신학자는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삼촌, 왜 야곱처럼 행동하십니까? 외삼촌, 왜 야곱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니, 야곱보다 더 야곱 같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야곱이 깨달으라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달으라고. 어쩌면 야곱은 그날 밤 과거에 있었던 형의 일을 생각하면서 죄책감, 또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그 삼촌에게 달려가서 야곱은 큰 소리를 치며 따지는데 삼촌은 궁색한 변명만 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이 지방 전통에는 언니가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보낸 거다. 네가 만약 진짜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네가 결정을 하면 일주일 후에 라헬을 너의 아내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7년을 더 섬기게 되는데요.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14년.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참 남자로서 생각을 해봐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4년이라는 세월을 한 여인을 위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이 외삼촌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욕심이 많고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어떻게 일을 많이 시켜야 될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14년 일했다? 이거는 진짜 야곱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야곱이 인내심이 많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진짜 야곱 진짜 집요하다. 진짜 집요하다. 그래, 이게 야곱이지. 야곱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진짜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까? 야곱의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참된 쉼이 있었을까? 이 여자를 반드시 내 아내로 삼고 말 거야. 이 여인은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실 야곱의 인생 속에 야곱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뭘 기다리고 계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수고로, 자기 안간힘으로, 자기 집요함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복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어요. 변화죠. 무슨 변화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걸음 속에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맡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다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 내가 주관하려는 것은요, 불신앙이고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어쩌면 이곳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이제 계산적인 걸음 멈추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을 얻으려고 내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내 마음대로 끝내고 그것에 대한 수없이 반복입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라. 그런데 그 부모는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튼튼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새는 건 곧 죽음이잖아요. 거기다가 나무질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에 담고.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고 마지막 120세 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저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저도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안 돼. 아주 매정하게. 너는 여기서 너의 인생을 마감해야 돼. 어쩌면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요, 모세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영웅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그의 인생 속에.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세는요, 순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이 마지막 홀로 죽잖아요. 어디서 죽는지 모릅니다. 느보산에 가서 그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산을 홀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로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모세의 길에 박수를 쳐서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산에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인생을 너의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마무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길, 어떤 걸음, 믿음의 걸음 걷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 걸음은 어떤 길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완성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으로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 믿음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을 얻는데 14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결혼 과정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왜 라헬을 선택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곱고 아리따우니. 결국 야곱이 내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외모 때문이에요. 외모. 사실 외모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만약에 제 마음에 안 드는 외모 있으면 저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진짜 가장 큰 인생의 재앙이잖아요. 저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적어도 한 가지는 했었어야 돼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의 과정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는요, 자기가 찾아서 배우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늙은 종, 자기와 평생을 함께했던 늙은 종을 이 가나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멀리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될 며느리감을 얻어가지고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 마을에 도착했을 쯤 이 종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늙은 종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인을 구하기 위한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뭐예요?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 자기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의 염려도 걱정도 멈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멈추기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될 생각이 있으면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순적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순탄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자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올 때, 우물가에 올 때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자청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왔고 물을 떠서 주고 자기의 짐승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냐고 그 늙은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구나. 그러나 늙은 종은 신중합니다. 21절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확실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점검해 봤다는 겁니다. 여부가 확실한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 위장된 응답이 아닐까 해서, 혹시 물질을 보고 과잉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닐까 해서 이 늙은 종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점검해 봐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귀한 딸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이 멀리 아브라함의 집까지 가서 이삭을 맞이하는 게 이삭의 결혼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눈으로 딱 보고 괜찮네. 14년 동안 멈추질 않고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멈추질 않아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멈추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달려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멈추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이라 싶어서 막 달려오신 분은 없습니까? 올해 2021년 시작되자마자 나의 계획에 푹 빠져서 그냥 정신없이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멈추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멈춤은요, 그냥 멈춤이 아니라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다.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다. 달려갈 때는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멈춤과 가야 될 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14년 동안 멈춤 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하루에도 한 번, 더 좋은 건 2번, 더 좋은 건 3번 멈추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지난주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고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가정을 제가 마음속에 품고 걸으니까 제 마음속에 멈춤이 시작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제가 이 가정을 향한 편견, 나의 생각 이게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더라고요.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는데 오늘 하루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와, 진짜 제 모든 생각과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완전히 축복해 줄 것 같아요. 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다 외우겠어요. 제가 다 외우겠어요. 혹시 아프신 분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멈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프지만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야곱은 14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두 아내와 함께 10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다 얻은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라헬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요셉.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11번째 아들인데 채색 옷을 입혀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을 줬어요. 그럼 사랑을 줬으면 잘 자라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인생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아들까지 얻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외삼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그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0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외삼촌, 이제는 제가 고향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이제 자립하고 싶습니다. 저의 처자를 데리고 다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라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놔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그러니까 야곱도 눈치를 챘어요. 이게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삼촌, 이제 한 가지 제안할게요. 양떼를 제가 돌볼 텐데 만약에 앞으로 태어나는 양의 새끼가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제 겁니다. 만약에 하얗거나 까맣거나 그건 다 삼촌 겁니다. 근데 삼촌은 한 번에 듣더니 오케이. 왜요? 자기는 얼룩얼룩한 양을 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희거나 검은 양이에요.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그거는 야곱 네 거라고? 좋아. 근데 야곱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양의 새끼에 어떤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태어날 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게 신기해요. 유전의 법칙인지 뭔지. 태어났는데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얼룩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임신해서 태어날 때는 뭐예요? 그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약하고 비실비실한 거 태어나면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 것이 돼요? 삼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한마디로 야곱이 부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20년 동안 완전히 부자가 됐는데 이것으로 해피엔딩 하고 동화처럼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은요 큰 부자는 됐는데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아직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여전히 뭔가에 쫓겨요. 일평생 뭔가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또 일을 꾸미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략을 쓰고 많이 가졌는데 분명히 부자는 됐는데 여유는 없고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야곱에게 남겨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다시 한번 14년 전에 베델에서
꿈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디로 가라? 네 고향집으로 가라. 그러나 야곱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을 알고 나의 계획을 한번 따라봐라. 이렇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네가 얻고 싶은 대로 다 얻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나의 뜻으로 해. 왜? 네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 네 마음에 쉼이 없잖아. 네 마음속에 가득한 건 두려움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 아니니. 그게 말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니? 이제 너의 계획을 끝내라.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렸던 거 뭐냐? 그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 근데요, 이 내려놓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걸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야곱이 만약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려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야곱이? 제가 여기 와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의 삶을 다 허비했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짜 내가 얻고 싶은 행복,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뜻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겁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음의 길을 걸어가라.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내려놓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 기도의 걸음, 내려놓음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부단하고 괴롭고 어려운 길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을 때,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 그때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확신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주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사가 나 마음을 장악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주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교통하심, 능력 주심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하며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며 내려놓음의 걸음을 걷기 원하는 우리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